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분부를 받고 아버지 다윗의 영감을 통하여 받았던 설교들을 따라서 성전을 완전히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흠없이 성전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만약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 같은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농사가 아주 소출이 전혀 없거나 혹은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될 때면 그때는 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여기서 지금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나 전쟁이나 혹은 대형 사고나 혹은 전염병으로 그 땅 전체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땅이 결국은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소출을 내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압록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섬들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섬들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섬을 이렇게 나눈대요. 그럼 희한한 것은 북한 전체의 땅이 다 헐벗고 아무것도 지금 빨갛게 돼 있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을 보면 산하가 다 헐벗었어요. 빨갛게 속살이 드러났어요. 희한한 것은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그 섬들도 딱 가운데 그려놓는데 중국 땅은 풀이 자라요. 근데 북한 땅에는 차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김일성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김정일이 그 아버지를 우상화해서 거기다 놓고 그냥 또 신처럼 이렇게 받들고 그 김정은 체제가 계속 하니까 농사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자꾸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곡식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도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 계속 지금까지도 꾸준히 굶주리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말하자면 지금 저주를 받게 만든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백성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열렬히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원리가 성경에는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장막에 불이 붙어서 막 타들어가요.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불이 꺼져요. 또 고라와 다단이 주동을 한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까지도 다 이 일에 현혹이 되어서 모세야 그리고 아론을 막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죠.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연병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분향단에서 향불을 피워다가 지금 연병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분향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향불을 피워가지고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니까 그때서야 연병이 그치지만 이미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어요. 만약 모세가 지체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얼마나 죽어나갈죠.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 때도 인구 조사의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년에 진노를 사게 되죠. 결국은 그때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행하기 시작을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치신 거지 뭐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로 인해서 인구수를 자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때도 하루 만에 전염병이 드는 거죠. 천사가 칼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치심으로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전염병이 드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죄한 자는 난데 내 백성을 어찌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 알아 나온 아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천사가 칼을 그 칼집에 집어넣도록 하나님 명하시니까 그때서야 연병이 그쳤지만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만들고 그 땅을 고쳐주셔서 치료가 임하고 전염병이 그치고 이제 농사가 다시가 회복이 되고 기근이 멈추고 그랬어요. 사울왕 때에 죄를 범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본을 괴롭히지 않도록 이미 다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 학대를 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그 죄가 40년, 한 3, 40년, 한 50년, 70년 이렇게 지난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다윗 말년에 기근이 온 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 이거 그냥 자연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때에 이런 질병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을 했지요.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시작됐는데 그 지역에서도 일어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시진핑이 들어서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핍박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 세계에 퍼진 것도 역시 전 세계 모든 백성들도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쌓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서방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와 같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나라 전체에 여러 가지 물질주의적이고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조차도 물질지향주의고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 과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충언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크게 상했고 이로 인해서 진노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묘하게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하죠. 오히려 더 교회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도록 이와 같이 허락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이 현대의학의 발전과 그 성과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자연과학적으로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전염병은 종말의 징표의 하나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세속에 물든 거 회개하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참된 경건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들어서기도 합니다. 기억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도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제 취임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동성애를 번성시킨 사람이 오바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 때 돌이켜서 귀한 영을 내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역대하 7장 1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사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고쳐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은 고침을 받을 지금 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달려 있으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의 대언자가 되어서 은혜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땅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